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최혜정 자매라고 있죠. 그 자매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기독교 방송국인데요. 그 방송국에서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야, 이 아빠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그 인터뷰 취지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NG가 나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한 거는 제가 방송으로 보았는데요. 그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갑자기 막 찔렸습니다. 뭐 잘생긴 것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네, 날씬한 건 나는 복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시작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수해 전에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긍정의 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책이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 나고 나서 그 다음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잘 되는 나.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관점에 맞춰져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막 맨날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막 기쁨이 이렇게 넘치십니까? 아, 우리 아들 오늘 또 사고 쳤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막 뭔가 잘하고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죠?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을 해도 우리들을 예뻐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을,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부제가 있는데, 단락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전 문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3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데 끝으로 한 번 더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권하죠? 권면하노니 다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근데 그것에서 조금 더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럼 어떠한 것에 더 많이 힘을 써야 되는지,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난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난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전에 그 가톨릭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살면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구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에서는요, 구원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분이신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정의를 내리셨어요. 뭐냐면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 플러스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후에 성도로서의 삶의 그 본이 되는 모습, 그 행동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롭다 하심 플러스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삶의 모습들이, 그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구별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삶.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권면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권면이다라는 뜻이죠. 거룩함 하면은 우리는 보통 구별됨을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 구별됨.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이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은 그르다,
그러니까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이다라고 한 것은 세상과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것은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에 보면은요, 인간의 3대 욕구가 나옵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수면욕. 수면욕이 뭐냐면요, 자고 싶은 거죠. 인간이 안 자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참 저에게 굉장히 발달된 것인데 식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씩 보면은요, 수면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면서 호통을 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다라고 해서 잠이라는 것을 수면이라는 것을 아예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면 안 된다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또 식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야, 이 돼지 같은 사람아, 그만 좀 먹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것도 우리가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 그 욕구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성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 이방인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색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음란함과 그 문란함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이 음란인지 이것이 성적인 타락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특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막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신 분들에게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주 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아주 가끔씩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할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도 그 취향도 모르고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썩 아주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가서 바꾸네 맘네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물론 어디 가서는 또 목사라는 어떤 그 타이틀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 속에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지금 이 본문상에서 거룩이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얼마나 구별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 뜻과는 좀 반대되는 그 세상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바로 구별되는 그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 구별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별된 삶,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지켜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반대하시는 그 성적인 타락인데 이 성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부의 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간의 그 성이 그것으로만 침소를 채울 것이지 그 외의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요 아예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부간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순리, 그게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부의 성이 아닌 그 음란에 빠져 있는 타락한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순리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이게 바로 지켜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적힌 창세기를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서 그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인류는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다시금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돼 있어요. 아내, 자기 그 집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 아내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따지면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가 흔히 뭐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 그리고 그릇 하면은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하는 그 권면 안에서요,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라고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라는 것은 진짜 그냥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그릇에 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아내라는 단어가 동일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무엇이다? 아내는
그릇이다. 뭐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내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그릇이냐?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것은 그 아내를 대하는 방법, 즉 그 그릇을 대하는 방법, 그 연약한 그릇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릇이 있는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은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죠. 근데 그 안에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뭘 담아 놓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갈비찜. 그 그릇에 갈비찜이 담겨 있다면 어쩌다가 그냥 툭 하고 건드려서 그 그릇이 깨지면 그걸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릇을 뭐 아기들이 있으면 아기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귀히 여기겠죠.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귀히 여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그릇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면 이제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는 아기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에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에 있는 위험한 것들 그 아기들한테 막 갖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위로 올립니다. 그걸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 아기가 기어다니니까 또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면 그 위험한 것들 다 끌어내리고 하니까 그 아기가 다칠까봐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 거룩이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인식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월요일만 거룩하게 살고 화요일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무조건 계속해서 내 거룩을 지키겠노라라는 그 결심, 그 다짐이 바로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그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요. 매일매일 그 거룩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손주들 보시는 그 권사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표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싹 보면은요, 손주들을 보는 그 평일에는요, 다들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약간의 다크서클도 있으시고요. 근데 손주들이 다시 부모들과 함께하는 주말이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싹 이렇게 피십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원래 손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게 손주들이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주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도요, 우리 안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이 마음 가운데서 마음 속에서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알람이 한 4시 40분에 이렇게 막 울리는데요. 알람이 울리면 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걸 끄고 자 마라. 막 이런. 싸움에 승리하면 제가 뒤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요. 싸움에 지면 그날은 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삶의 여정, 그 거룩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지키는 삶인데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거룩을 지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가는 삶인데요. 따라가는 삶.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 더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앞서 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를 범하는 일,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는 일,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복수하여 주신다, 처벌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적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수하신다가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삶이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막 그물들, 물고기들, 자기 어떤 그 뭐 도구들 이런 거를 챙겨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어떤 불안함, 나의 어떤 그 두려움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서도 오른손에는 불안을 들고 가고 왼손에는 두려움을 들고 가고 하면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자주 하는 그 찬양 중에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은 어떤 후렴이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바라보면서 자꾸 내 것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이죠.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요동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왜 그러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요동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라는 것이죠.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지켜내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날마다 매일마다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있는 것들 좀 내려놓고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의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좀 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좀 더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욱 많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이것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가득 차고도 넘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